여러분 11장 1절에서부터 6절에 보면 증인의 예언을 예고합니다. 자, 11장 3절에서부터 이제 6절에 보시면 두 증인에게 무슨 권세를 주죠? 멸하는 권세를 줘요. 그리고 예언하게 함을 예고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비록 환난을 당하고 죽지만은 그게 여러분 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 권세를 줘서 여러분 베드로에게 했던 대로 여기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라는 약속을 이루어 주신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죠. 자, 3절 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는 이제 주어는 음성입니다. 앞부분하고 연결이 돼요. 그 음성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뭘 주리니?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자, 설명을 합니다.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거기 두 감람나무와 두 증인은요, 밑에 여러분 설명 좀 보도록 할게요.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에 보시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여러분 스가랴 내용의 어떤 성취입니다. 이 개념이 그러니까 갑자기 나온 게 아닙니다. 자, 스가랴 내용에 보면 선지서에서 자,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스가랴 선지서에서 미리 보여주신 예언에 의한 두 증인으로 누구의 증인이다? 예,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전부 누구를 예언하고 증거했었죠? 그렇죠.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4절 내용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미 시작한 일로 우리가 이해를 해가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스가랴가 말라기 앞에 있죠. 맞죠?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스가랴 강론을 좀 참조하셔야 되는데 그럼 스가랴에 가면 여러분들 뭐가 나오냐면 헬라 제국에서부터 로마 제국까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하스몬 왕가와 헤로도 왕가의 내용들이 어디에 예언이 되어 있냐 하면 스가랴 내용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다니엘, 스가랴, 마태복음 25장 이 내용이 계시록을 이해해 가는데 중요한 사전 확인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이런 상세한 내용들은 다음에 좀 더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고 여기서 스가랴 내용에 나타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이야기는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스가랴 3절, 4장 3절, 11절, 14절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6절 볼게요.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 연상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모세 기억이 나시죠? 자, 아까 내용은 스가랴 내용이었었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전체 증인들은 결국은 누구냐 하면 어린 양을 증거해 왔던 구약 전체의 증인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정하게 야 이게 엘리야다, 이게 모세다 이렇게 콕 찍으면 안 돼요. 아셨어요? 그러면 또 누구에게 초점을 또 맞춰야 돼요. 그러면 풀려가질 않아요. 자, 모든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들이었다는 사실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연상시키고 모세를 연상시킨 내용들이 하나로 모아지는 게 결국은 뭐냐 하면 누구를 증언하는? 예, 어린 양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라는 뜻으로 보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증인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능력을 빼앗기는 것 같지만 그것이 바로 뭐예요? 능력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여러분들 가장 큰 능력인 거예요. 목숨은 뭐 하더라도 잃는다 하더라도 자 9725페이지에 보시면요 엘리야와 그 모세와 관련된 내용을
지금 그리스도와 연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9725페이지 6번째 줄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뭐하여? 부활하여 승천하신 후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이, 여러분 한 사람이에요? 많아요? 많죠. 많아요. 이렇게 읽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럼 1260일 이런 것들은 뭘까요? 누가 정해놓은 시간? 구약으로 말하면 다니엘서 같은데 정해진 시간을 하나님이 정해서 이루신 것처럼 지금 1260일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증인, 모세,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 산 모세가 아니라 구약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쓰시게 했던 때와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 시기를 우리는 정확하게 그 날짜를 안 밝히니까 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모세가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 죽은지 궁금하세요? 전 별로 안 중요해요. 네. 여기 와서 중요해지는 건 뭐냐면 누구를 증언했다 이분이. 예,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누구의 증인이었다. 누구보다가도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권세. 그리고 뒤에 가면 여러분들 그게 나와요. 모세의 어린 양의 노래라는 게 나온다고요. 뒤에 가면. 자, 그러면 모세만 그랬겠어요? 예? 아니죠. 이스라엘 나라 전체 또 예루살렘 성도들 다 연관이 됩니다. 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이 그 다음 보세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행하는 무슨 사역? 증거 사역을 어디에서? 구약에서 미리 보여준 예언에 따라 표현한 것이다. 그러면 구약 전체가 11장에 나타난 증인으로 말하면 전부 누구에 대한 증인인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 이들에게 그리스도가 뭘 줬다는 거예요?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그죠? 그 증거가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뜻을 이루어서 비가 오지도 않게 하고 비가 오게도 하고, 아합과 이세벨이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데도 오히려 자기네들이 다 죽게 되는, 맞죠? 그 모든 내용들이 바로 뭐냐면 어린 양의 권세였다는 것을 여기서 지금 확증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서 내용을 이 짧은 내용에서 다 성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선지서 내용을 우리가 몰랐을 때는 이 내용들이 이제 그냥 패스되는 거죠. 그냥 지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11장 7절에서부터 13절에 보시면 증인이 뭐하여? 살아나 승천합니다. 여러분 이건 뭘 배경으로 하냐면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앞서 있었던 증인들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그들도 어디에 참여한 자로? 부활에 참여한 자로 설명을 해요. 예를 들면 많은 선지자들이 죽었잖아요. 그죠? 구약에 보면. 그죠? 하나님 뜻을 전하다, 여호와의 뜻을 전하다가 죽었는데 그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이 맥락에서 보면 증인이었고 그들이 뭘 가지고 있다? 어린 양이 준 뭘 가지고 있다?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허물려고 하면 안 되죠. 진짜. 허물어질 게 아니란 말이에요. 흔들어 놓을 것도 아니고요. 악담을 해서 여러분 거짓 소문을 퍼뜨린다고 해서 무너질 게 아니죠. 그러나 또 약속도 되어 있죠. 용이다, 짐승이다, 거짓 메시아가 어떤 한이 있더라도 진리의 말씀이 성도들 사이에 전해지지 않도록 사악한 짓을 하도록 하는 것도 요한계시록은 너무너무 분명하게 약속이 되어 있어요. 자, 증인이 살아나 승천합니다. 여러분 11장 내용에서 여러분들 분명한 사실을 어느 누구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확대해야 된다? 여러분 지금 이게 다가오잖아요. 예, 그죠? 자, 요거 있었죠? 자, 여기 그리스도가 뭐 하셨어요? 약속대로 오셨다가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부활하고 승천한 이 모든 역사를 어디에다 갖다 적용을 하냐면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를 다 적용해요. 특히 어디에다 일단은 맞추냐 하면 어디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맞춰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까 이방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그랬죠? 예루살렘이 밟힌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 볼게요. 7절.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여러분 이 짐승은요, 이 그림으로 보시면 이미 63년에 나타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기 나타나서 뭐까지 했어요? 이렇게까지 했어요.
망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요한으로 보면 아니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뭐예요? 또 이걸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짐승이나 여기 있는 짐승이나 여기 있는 짐승이나 전부 뭐예요? 똑같은 악의 세력들인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죽인다 그러죠?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말하면 뭐라 그러죠? 소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곳이고요. 자, 그 다음에 애굽이라고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여러분 그야말로 성경은 해석하고 있죠. 그 골고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셨어요? 성도들이 죽고 성도들이 핍박을 받았던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였던 거죠. 그리고 또 어디예요? 애굽이었던 거죠. 거기서 얼마나 많은 주의 백성들이 탄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사건을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지금 어린 양을 위해서 뭐 하는 자들, 증언하는 자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밝혀주지 그게 누구다라고 꼭꼭 찝는 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이건 우리 사안이 아니잖아요. 그럼 누가 택자고 불택자고 그거 우리가 결정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니죠. 똑같아요. 9절을 보세요. 자,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거기가 소돔이고 애굽이고 영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가 골고다라는 곳으로 한정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게 예루살렘일 수도 있고 사마리아일 수도 있고 유대일 수도 있고 여기 보면 이제 주로 뭐라고 표현되냐면 광야, 도피처를 이제 광야로 얘기를 하고요. 자, 9절 볼게요.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여러분 백성, 족속, 방언, 나라는 온 세상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증인들이 등장해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다가 죽게 되어서 조롱을 당하는 곳이 바로 이 나라들이에요. 이건 언제 가서 처리해버리느냐? 여기 가서 다 처리해요. 승리할 때. 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시체를 뭐라 그러죠?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 사흘 반은 거기 나오죠? 그리스도 증인의 순환 기간이다라고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자, 9727페이지에 가시면 두 번째 단락에 네 번째 줄이죠? 네. 그리고 사흘 반은 순환 기간에 대한 상징적 표현으로 보인다. 이들이 죽인 그리스도의 증인들의 시체를 순환의 기간 동안 땅에 묻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 십자가 여러분 달아매 놓잖아요. 네.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요한은 너무 선명할 거예요. 여러분, 요한은 그걸 봤고요. 자기도 이제 뭐 반모섬에 있고요. AD 70년 망할 때 수없이 많이 죽였고요. 또 십자가에 매달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는 이유로 그 당시도 아직 죽이고 있고요. 그걸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무적행으로 올라오는 짐승이 일으킨 전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볼게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그러니까 이 두 선지자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증인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이걸 증언하니까 너무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자,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뭐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뭐하더라?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악의 세력이 교회가 망하는 걸 좋아하죠. 그 세상 권세는 교회가 진리 안에 잘 서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반드시 여러분들 혼란스러워지고 세상과 똑같아지기를 원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시면 사흘 반 동안 설명이 아까 되어 있었고요. 아까 두 선지자들이 진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죠? 예.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예물을 보낸다고 하지만, 자, 왜냐하면 여러분 증인을 죽인다고 해서 증인이 사라져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또 보존하시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 내용이에요. 11절.
자, 3일 반 후에, 여러분 이 순환의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순환의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이?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지금 이거 아직 안 다가왔죠? 이거 망했죠? 예루살렘 망하고 지금 이 사이에 지금 증인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닥칠 어마어마한 환란 속에서 증인들이 패배하고 죽고 거리의 시체들이 진짜 그렇게 처참하게 던져지지만 그것이 패배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기간을 누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았고요. 자, 거기에서 여러분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간다는 말은 그 환란 속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것이 멈춘다, 계속된다. 그게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어느 누구 이러면 안 돼요. 자기 목욕물까지 마시게 했던 그 미친 해석을 해가지고 누군지 아시죠? 뭐 있잖아요. 왜? 그게 나다.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또 또 있잖아요. 여기 광명에 본산이 있나요? 예. 전부 악령이 좋아하는 겁니다. 예. 자,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뭐 하더라?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이 망했는데도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는 일들을 로마는 두려워하죠. 영도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가장 여러분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로 증거되는 것만큼 선명하게 증거되는 것만큼 우리로 봤을 땐 권세가 없고요. 세상은 그것만큼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저렇게 밟아버렸으면 뭐 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거든. 죽어야 된단 말이죠. 자, 12절 볼까요? 하늘로부터 이때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저희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뭐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죽은 게 아니고 뭐예요?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걸 이제 누구보다가도 이 한반도에서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바로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예요. 북한의 지하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생각이. 왜 이 정권 하에서 살려두느냐? 예루살렘 가게 하려고 그런다. 이제는 받아들여라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이 세계 판도는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성경신학과요. 성경신학을 통해서 증명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한 역사가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고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가고요. 서구신학의 한계로 보여줬던 것을 우리가 보는 이 아름다운 한글로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이 틀 속에서 우리 상황으로 보면 부패한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은총이라 그럴까요? 들어야 될 자들에게 듣게 하시는 그 일 속에 우리 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단되어 있는 아직도 숨겨놓은 하나님의 지하교회의 성도들과 그리고 그들이 준비하고 있는 아랍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대한 복음 전도, 이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뭐 갑자기 한반도가 전쟁 난다 하다가 또 뭐 저쪽이 화약고 됐다 하다, 이게 지금 세계 판도 아니에요? 자, 뭐 정치나 역사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했고요. 13절에 한번 보세요. 그 시에 뭐가 나서?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여기서 보세요. 하늘의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리더라. 예. 여러분 이게 AD 70년에 일어났던 유대인들이 죽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자, 지금 보세요. 여기까지 이게 지금 끝이 나거든요, 이제. 유대인들을 모진 고난에다가 지금 앞으로 여러분들 지금 2000년 동안을 지금 버려버리는 이 마지막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전에 이 모든 일들이 뭐 하는 일이다? 패배한 일이다, 아니다? 아니다. 증인은 남겨놓았다. 반드시 증인은 또 생겨나게 돼 있다. 그걸 지금 7제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 여기서 계속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마무리가 되니까요. 이 마무리가 되고 이방인 다음에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게 되고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자, 여러분 이 과정을 보고 11장 14절에서부터 19절까지 무엇을 찬양하죠? 그렇죠. 자, 보세요. 자, 14절. 둘째 화가 지나갔으니, 자, 보라. 몇 번째 화가? 셋째 화. 아직 안 왔잖아요. 셋째 화 이제 가거든요.
가기 전에 지금 10장과 11장에서 교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15절에 나오죠? 몇 번째 천사가? 여기 나오잖아. 7째 천사가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그 앞에 9장과 10장에서는 증인들을 통해서 증인들은 절대 패하지 않는다. 그걸 확인해주고 7째 나팔을 통해서 많은 진노가 쏟아지더라도 절대로 나는 내 백성 버리지 않는다. 그걸 확인해 주려는 거죠. 자, 15절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여러분 이게 목적입니다. 보여준 목적이에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여호와로 읽어도 돼요. 우리 주와 그 여호와겠죠? 그리스도의 나라. 이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여기 표현으로 보면 뭐라고 나오죠? 주. 그죠? 이 주.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영원하신 하나님. 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뭐 하시리라? 왕노릇 하시리라 하니라. 앞으로 7째 나팔도 따라서 내가 내 권세로 내가 수행해가는 것이지 힘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밑에 설명이 되어 있죠. AD 70년, AD 132에서 135년 셋째 화까지 내용들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이걸 보고 있던 24장로들, 앞부분에 나왔었죠? 24장로 5장에 나왔던 이분들이 여기서 찬송을 안 할 수가 없죠. 목적이 여러분들 뭐니까? 주의 진노와 심판을 주가 하시는 것을 24장로들이 여기서 또 등장하고, 24장로는 나중에 저기 뒤에 가서요 19장에 가면 또 한 번 나타나요. 그러니까 24장로들이 3번 나타나는데 뭐 할 때? 여기서 한 번 나타나고요, 여기서 한 번 나타나고요, 여기서 한 번 나타나요. 왠지 아시겠죠? 뭐 하려고? 그렇죠. 주의 영광과 권세를 찬양하고, 주의 진노와 심판을 찬양하고, 주의 승리와 왕국을 찬송하고. 자, 17절.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17절.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자, 소개를 합니다. 이 4장에 앞 1장에서부터 나왔던 개념이죠.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뭐한다?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물론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뭐하며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뭐할 때다?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이걸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7째 나팔이죠. 시작한다는 내용을 하늘의 영광과 찬송을 통해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19절 보시면 이에 여러분 그 다음 또 보세요. 어디에 있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아까 여러분들 11장 1절 시작할 때 어디에 있었다 그랬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죠? 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면 뭔 일이 벌어진가 보세요. 그 성전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 증거궤가 있어요. 또 뭐가 나와요? 번개, 음성, 뇌성, 지진, 큰 우박이 있어요. 자, 여러분 뭐냐면 여러분 여기서 성전과 나라와 이게 전부 구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리스도가 앉아 계신 곳이 보좌고 성전이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앞으로 쏟아질 여러분들 7 대접 재앙에 또 나머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것이 여러분들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면 성전에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심판의 출처가 어디냐면 어디예요? 여기 있는 대로 하늘에 있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열리고요. 그 성전에 뭐가 있어요? 증거궤가 있어요. 그죠?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그 언약궤가 있는 그 하나님의 성전이 뭐냐면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과 우박의 출처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모세를 통해서 기록해 놓은 것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바로 진노와 심판의 뭐다? 출처다. 거기에 기록되어 있고 정해진 대로 세상에 뭐한다? 다 망하고 드러나게 된다. 이걸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진노의 출처가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거기 있는 언약궤. 자,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그럼 7제로 이제 가면 되죠? 소개 이만큼 했으면. 그죠? 예?
가도 되잖아요. 일곱째 소개했으니까. 그죠? 근데 아직 안 가죠? 네, 몇 장이 있어요? 12장과 13장에서 하늘과 땅의 이적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재밌기도 해요. 여러분, 왜 이 12장과 13장의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자, 여러분, 이게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걸 준비하면서 하늘에서부터, 자, 아까 24장로들이 누구를 찬양했어요? 하늘에 있는 모든 것, 땅에 있는 모든 것, 또 아까 바다에 있는 모든 것의 주관자가 누가 된다 그랬어요? 주 여호와 하나님, 그의 그리스도, 이렇게 설명했었잖아요. 그러면 하늘에 그야말로 두 별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하늘에서 거짓 권세, 거짓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심판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일곱 대접의 재앙이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제 정리를 해나가시는데 어디에서부터? 하늘에서부터 정리를 해가세요. 그래서 12장과 13장에 가면 하늘에서부터 땅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했던 실체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내용이 12장과 13장이에요. 다시요. 11장의 24장로들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보여준 내용이 바로 뭐였냐면, 여러분 10장에서부터 11장 내용이 남은 진노에 대해 대비하면서 24장로들이 찬양을 했죠. 누가 영원한 통치자이시다? 여호와 하나님. 그리죠? 맞죠? 그리스도, 어린 양의 권세. 맞죠? 그러면 그 권세가 어디에서부터? 하늘에서부터 그 심판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심판을 시작하는데 하늘에서 심판을 시작하니까 어디로 쫓겨오냐 하면 땅으로 쫓겨와요. 그럼 땅에 쫓겨오면 져야 돼요? 이겨야 돼요? 졌으면 좋겠죠. 하늘에서 패배했으니까 어디에 와서? 땅에 와서 패배했으면 좋겠죠. 그러지 않아요. 왜 그러지 않냐 하면 악한 짓을 더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13장의 내용은요. 창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했던 악의 세력이 누군지를 고구마 줄기 뽑아내듯이 뽑아내는 내용이 12장과 13장이에요. 그러니까 11장에 주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를 해준 다음에 실제로 12장과 13장에 와서 하늘과 땅과 그 다음에 땅에서 또 그 짐승의 권세를 받아서 거짓 그리스도 노릇을 했던 거짓 왕들을 고구마 줄기 엮어대듯이 다 뽑아내버려요. 그래서 뭐의 세력이 드러나야 돼요? 악의 세력의 실체가 드러나야 되죠. 그 드러내는 내용의 결과가 여러분들 뭐냐 하면 666이에요. 바코드가 아니고 어느 누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전제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하와를 유혹했을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뭐 하던 자들, 핍박하고 거짓말하던 자들을 전부 끌어내는 내용이 12장과 13장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이제 아까 일곱 대접이 그러니까 12장, 13장 지나죠? 14장까지 계속 연결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끝난 다음에 여기서부터 15장, 16장에 가면 이제 뭐가 돼요? 금대접이 쏟아지게 되죠. 그럼 이 금대접을 쏟으면서 여러분들 누구를 처리해 갈까요? 12장과 13장에 드러냈던 666 아셨어요? 용과 짐승과 거짓 왕들을 전부 일곱 대접에 담아서 치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곱 대접은 상황으로 보면 여러분들 뭐로 시작하지만 유대인들의 환난과 핍박으로 시작하지만 그 내용은 누구를? 용과 짐승과 거짓 왕들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 바로 뭐냐면 일곱 금대접 재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하늘에 나타난 이적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해산한 아들을 올려간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 다 이렇게 지적하면 안 돼요.
예. 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입니다, 해. 자,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12별 면류관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여러분들 누군지는 자, 어디를 보시냐면 그 밑에 단락에 보시면 세메이온이라는 헬라어 있죠. 그 낱말 다음에 보면 이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잘 보세요. 이는 마치 솔로몬 왕이 언약 자손을 상징적으로 노래한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과 방불한 왕후의 모습이다. 교회에 대한 모습입니다. 맞죠? 교회에 대한 성취 내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여호와 자신이 언약 백성의 뭐가 된다? 남편인 거죠. 그럼 여기서 해를 입은 한 여자는 누구겠어요? 여호와의 신부가 되는 누구? 교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실체입니다. 실체. 구성원이 누구고 뭐 그건 우리 관할 할 사항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더 읽어볼까요? 그런가 하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고 했다. 이제 앞으로 나올 거예요. 따라서 해를 입은 한 여자는 언약 백성으로 이루어진 뭐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징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 머리는 누가 대신? 그리스도가 대신. 그리스도 내용이 뒤에 나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12장부터 여러분들 13장까지 가는 동안에요. 성도들과 교회가 그러니까 누구를 머리로 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럴 때 그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를요. 여러분 여기서만 보시면 안 돼요. 지금 어디서부터요? 이미 여기에 있었고 언제부터? 여기에서부터. 그래서 거기 구약 근거가 다 나오는 거예요. 창조부터 시작해서 종말까지의 모든 것들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뭘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로 보는 거예요. 아셨어요? 예. 그래서 교회에 뭐가 돼요? 교회 승리예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계시록에 나오는 교회라는 말하고요. 좀 엄격하게 말하면 제4장에 해당되는 교회 투쟁을 통해서라는 것하고 여러분 의미는 같지만은 그 범위가 달라요. 범위가 달라요. 다 그냥 교회 양육이고 이렇게 여러분 단순화시켜서 볼 사안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 관점에서 보면 교회 승리라는 관점에서 보면 어디에서부터? 창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심판 때까지 이르는 전체 교회 상황을 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근거한 성취가 바로 여러분들 뭐냐 하면 여호와를 신랑으로 한 뭐예요? 해를 입은 한 여자인 거예요. 그럼 그 여자가 신부가 되잖아요. 그 신부의 여러분 머리가 누가 되시는 거죠? 그리스도가 되시니까 아버지와 여호와와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분리가 돼요, 안 돼요? 절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 누구도 분리가 안 된다? 아까 증인들이 있었잖아요. 저 때부터 증인들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분리가 안 돼요? 증인들. 그러니까 성도들도 분리가 안 돼요. 이게 마치 여러분들 뭐하고 연관이 되냐면 짐승과 그 용과 짐승과 거짓 왕들이 분리가 되지 않고 자기네들이 하나로 합쳐서 대적하는 것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12장과 13장에 나타난 내용들은 지금 여기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언약 백성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징. 하나님이 여호와가 남편이 되시고 그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분리되지 않는. 그러니까 성도와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하나님 여호와와 분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그 요한 1서에 나오는 성도들 간의 사귐이 있음이라 했을 때 그 실체가 요한 계시록에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요한 1, 2, 3서 읽을 때도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의 사귐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고 했던 것처럼 요한 계시록에 오면 뭐예요? 하나님의 오직 관심이 뭐냐 하면 성도들을 통해서 성도들의 목숨도 때로는 악의 세력에 맡기지만 아버지와 아들과 성도가 절대로 분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교회 승리를 통해서 확증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교회인데,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내 임의대로, 내 판단대로 교회의 일을 말하고 평가한다? 글쎄요. 그거는 적어도 삼가하고 싶은 마음인 거죠.
자, 볼게요.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그 다음 볼게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여러분, 그러면 아이를 뵌 게 꼭 예수님을 말할까요? 아니면 이제까지 하나님의 성도들이 우리로 말하면 언약 자손이 번성하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그게 분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이걸 분리를 시키지 말아야 어느 누구를 딱 지목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여자가 교회인 거예요, 이게.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여러분, 아파서 애써 뭐 하더라? 부르짖게 되더라. 여러분, 해설 바로 볼게요. 9737페이지 세 번째 줄. 해산하게 되면은 부정과거라는 말은요,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노가 아니고요. 예? 부정과거는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부정과거 능동태 동사로서 해산하는 일이 과거부터 뭐 하고 있다? 계속 진행하고 있다. 그로부터요. 다섯 번째 줄에 보세요. 이러한 섭리 과정을 보면, 찾으셨어요? 이러한 섭리 과정을 보면 그 두 번째 단락, 아홉 번째 줄이죠. 9737페이지 두 번째 단락,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열 번째 줄이죠. 이러한 과정, 섭리 과정을 보면 여호와의 언약 자손으로, 여러분 여호와의 언약 자손이 어디서부터 등장해요? 창세기부터 등장하죠. 자, 여호와의 언약 자손으로 이루어진 지상의 하나님 나라인 어디? 교회가 겪는 아픔이 매우 극심함을 알 수 있다. 그럼 에덴 동산도 이런 면에서 보면 뭐예요? 교회죠. 거기서 아픔을 겪었던 거죠. 이 비밀을 지금 요한계시록은 다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자,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 예수 자신은 물론, 자, 예수님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로마 제국에게 온갖 박해와 순환을 당시에도 당하고 있었던 거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다라는 상황은요, 아담부터 지금까지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이런 해석이 어디 있어요? 이게 여러분 막연하고 추상적인 거예요? 성경 내용을 모르면 추상적이에요. 이런 해석을 비난할 때 보면 풍류적이다, 은유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이 성경 강론집에 여러분 성경 신학으로 해석해가고 있는 부분들은 추상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성경이 가는 데까지 정확하게 안내를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여러분 아까 12별의 면류관 썼다 그랬죠? 뭐가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님의 교회가. 그러니까 고짓을 누가 하냐 하면 붉은 용이 해요. 그리고 지도 7두10각을 만드는 거예요. 그 머리 7개 하고 뿔 10개를. 자, 12장 3절 보세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을 보이니 보라. 뭐가요?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래서 여러분 한문으로 써서 7두10각이라 그래요. 7두10각. 자, 그냥 한문 세대들이 많기 때문에 자, 7두10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와 대비가 돼요? 12별의 면류관하고 아까 12장 1절에 나왔었죠? 예, 고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체를 지금 12장과 13장에서 드러낸다니까요. 드러내야 뭐 할 수 있으니까. 드러내야 뭐 할 수 있어요? 예? 드러내야 뭐 할 수 있어요? 심판할 수 있으니까. 지금 드러내는 과정입니다. 자, 드러내는 과정입니다. 자,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러분, 자,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여러분, 이거 보면 메시아 맞죠? 그러나 분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앞부분의 내용하고 벌써 메시아가 머리가 되시고 그분이 하나님 되시고 거기에 누가 있어요? 증인들이 함께 한다는 내용들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자,
자, 여기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아이를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뭐 하더라? 올려가더라. 여러분, 이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을 다 포함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망한 사건도 들어가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면서 그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증인 노릇한 것도 이미 다 들어가 있고요. 자,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러니까 보호한다는 얘기죠? 예. 자,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그 여자는 바로 여러분들 이 만국을 다스릴 남자의 신부로 보면 되죠. 아셨어요? 그러니까 5장 내용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 내용이라면 그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살아계신 것처럼 6장에는 자, 그 여자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겠어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입니다. 해설해 보면 다 나와 있고요. 그 여자가 어디로? 광야로 도망가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누가 준비하신 곳이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라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라. 그 시기와 때를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이 주로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숫자인데 이 숫자를 가져다가 그 신약교회 사회도 몇월 며칠을 짜요. 그게 세대주의 신학이에요. 그러면 100% 가게 돼요. 100% 가게 돼요. 실체적인 언약이 이루어지는 내용으로 다니엘서에서 확정했던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 승리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사실이 분명하다라는 사실을 밝힐 만큼 밝혀주고 있어요. 그리고 당시에 겪었던 역사를 통해서 그곳까지 가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더 나가서 며칠을 찾고 뭐 누구를 찾고 이렇게 되면 그 순간부터 계시록은 이제 망하게 돼요. 곁길로 가게 돼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는 선명하게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여러분들이 상세한 역사를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요. 그죠? 애굽에서부터 바벨론, 지금 로마 제국까지 성경은 필요한 만큼 다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여자가 그리스도의 어떤 그 신부인 성도가 광야로 도망함에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자, 하나님 보호하신다는 거죠. 자, 9739페이지에 가보시면요. 1260일 설명 나오죠. 9739페이지 두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 그리고 1260일은 3년 6개월에 해당하는 기간이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로마 제국을 비롯한 그럼 로마 제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63년 몇월 며칠?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냥 기록 찾아보니 63년인 거예요. 분명히 밝혀주고 있죠. 그러나 예. 자, 로마 제국을 비롯한 어떤 세력? 적 그리스도의 세력으로부터 보호받는 기간입니다. 그럼 적 그리스도가 여러분 지금 이후부터 계속 또 설치게 되고요. 이제까지도 설쳤던 것처럼 맞죠? 예. 자, 거기에서 뭐 한다? 보호받는 기간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 1260일입니다. 자, 12장 7절부터 12절에 보면 용이 어디에서 쫓겨나요? 네, 하늘에서 쫓겨나죠. 좋죠? 용이 쫓겨나니까. 맞죠? 안 좋아요? 좋죠? 아, 그냥 좋은 건 좋은 거예요. 자꾸 앞서 나가시려고 그러시요. 자, 12장 7절에서부터 12절 보면 이 용을 일단 여러분 하늘에서 쫓아버립니다. 왜요? 뭐 할 때? 재앙을 내려서 뭐 하려고? 심판하려고. 하늘에서 일단 쫓아내버리고 심판이 시작된 거죠. 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그럼 땅에서 더 득세를 하는 건 뭐냐? 그 실체를 더 드러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악한 자가 더 악하게 해야 돼요. 그게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가면 나와요. 악은 더 악을 저질러야 된다. 그때 가서 볼게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여러분 이런 경우로 보면 분명한 사실은 하늘에서는 이미 사단은 심판을 받고 시작이 된 거예요. 거기에 지금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 많은 온갖 그 핍박과 환난과 온갖 거짓말들을 성도들의 어떤 그 피를
사고 파는 짓을 땅에 와서 뭐예요? 사단의 권세, 용리하고 있는 거죠. 예. 물론 그 사이에 하나님 지켜주신다고 했고요.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뭐라 그러죠? 옛뱀. 그 올라가잖아요. 창세기까지. 그 다음에 마귀라고도 하고 뭐라고도 한다? 사단. 이 실체가 다 드러나요 이제. 옛뱀, 마귀, 사단. 자, 그 다음에 정의가 나오죠. 온 천하를 뭐 하던 자? 꿰는 자. 깬다라는 말이 여러분들 미혹하거나 그 다음에 길을 잃게 하는 거예요. 바른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하는 자가 바로 뭐냐 하면 이 천하를 깨는 거죠.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뭐 한다? 내어 쫓깁니다. 심판이 시작된 겁니다. 언제부터요? 이 계시 기록을 받을 때부터 이미 내용에 보면 하나님의 주의 진노와 심판은 이미 그 용에게 쫓겨난 용에게 이미 시작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 보실까요? 내가 또 들으니 자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여러분 이 상황을 보고 자 여기서 또 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러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다. 맞죠? 그러니까 뭐가 쫓겨나는 걸 보면은요. 용이 쫓겨나는 거 보면 여러분 그래서 짧지만은요. 여기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 권세가 여러분 이 전체 역사입니다. 이때부터 아셨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쫓아내버렸으니까 여기서부터 유혹하고 참소하던 자의 뭐가 시작이 된 거예요?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요한계시록은 어떤 관점에서 봐요? 여기서부터 아담이 막 그 범죄하고 한 사건,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사건, 이 모든 예수님 오시기 전 상황이 패배한 역사가 아니라 무슨 증거예요? 하늘에서 내어 쫓긴 용이 그 실체를 드러내는 과정이고 그 전쟁은 이미 패배가 아니라 뭘 보장을 하고 있다? 승리를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 이 짧은 구절이지만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 구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창세기부터 시작되잖아요. 맞죠? 능력과 시편, 나라와 이탈 왕조 멸망시키고 실체적인 나라 세우기 위해서 다윗 왕조 계승하는 사건. 맞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오죠. 이게 성경 순서예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순서대로 공부를 안 하면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소설을 써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작할 때. 요한계시록에서 특별히 새롭게 만들어지는 개념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그럼 요한계시록에 새로운 개념이 나오면 요한계시록 2가 나와야 돼요. 새로 나왔으니까 또 뭐에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95년경에 계시록을 마무리해서 기록으로 남겨주는 하나님의 계시 기록은 완성된 겁니다. 내용으로 보면 이미 심판까지 다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여러분 거기서 그리스도의 권세에 초점을 맞추세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자, 하나님 앞에서 계속 험담을 하는 거예요. 자,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뭐 했다? 이겼다. 자, 그들은 어떻게 됐나 보세요.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뭐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끼지 않았다. 근데 이걸 졌다 그래요? 이겼다 그래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를 이겼으니. 저를 이겼다는 말은 아까 누구예요? 아까 누구를 이겼다는 거예요? 하늘의 용을 이겼다는 거거든요. 자, 이긴 내용이 뭐냐 하면 죽기까지 증인 노릇을 하다가 자기 생명을 뭐 하지 않고 아끼지 않는 게 이게 이긴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다가 용의 세력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고난을 당하고 죽은 역사를 그야말로 계시록은 교회의 패배가 아니라 뭘로 본다? 승리로 본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죽었는데 즐거워해야 돼요? 죽은 순교가 승리라는 말인가요? 그렇네요. 그죠? 예. 자,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가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저희에게 뭐예요?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있을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성도들을 죽였는데 성도들이 부활했잖아요. 부활해서 하늘에 참석해서 이긴 권세를 가지고 뭐예요? 하늘에서 용을 같이 쫓아내버린 격이 된 거예요. 그럼 하늘에 있을 곳은 없는 거죠. 심판이 시작이 된 거죠. 자, 그래서 9744페이지에 보시면 어디에서? 땅에서 나타난 이적들인데 12장 13절에서부터 13장 10절에 보면 짐승이 싸움에 패배함. 예? 승리함 맞아요? 예. 맞아요? 왜 승리해야 돼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교회를 더 땅에 와서, 땅이라는 말은요, 쉽게 말하면 지상에 정해진 시기까지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 핍박해야 돼요. 더 핍박해서 아까 여러분들 죽은 자들이 아까 이겼다 그랬잖아요. 그 이기는 일을 하면서 자기 실체를 하나님께서 더 드러나도록 하는 내용이 여러분 12장 13절부터 13장 끝에 가면 666으로 그 실체를 싹 드러내게 돼요. 그럼 어디에서도 이제 있을 데가 없어요? 땅에서도 있을 데가 없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14장에 가면 이제 누가 등장하냐면 어린 양이 등장해서 자 15장에 가면 뭘 시작해요? 7 금대접을 가지고 이제 땅에 있는 짐승과 용과 짐승과 거짓 왕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16장까지 갈 내용입니다. 다 갈 수 있을지 한번 정신 식사하시고 우리 1시 반에 12장 13절부터 땅에서 일어난 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